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오늘 함께 봉독할 말씀은 사무엘상 제4장 5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들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패하게 하실 때에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코로나19라는 상황 때문에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그 누구도 원치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겪는 힘겨운 시간들이죠. 도대체 우리는 왜 이런 시간들을 보내야 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누구도 원하지 않는데 이런 시절을 지나야만 하는 것일까요? 거기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아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전혀 원하는 바가 아닌 상황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이 뭡니까? 사무엘상 4장 10절의 말씀 같이 보지요.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아멘. 자, 어떤 상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움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패하고 말았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이번에 패한 것은요, 첫 번째가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상 4장 앞부분에 보면 거기에도 첫 번째 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때에도 역시 4,000명 정도의 군사가 죽임을 당하면서 패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1차 전쟁에서 패했을 때 이스라엘 지도자들이죠, 장로들이 모여서 우리가 과연 왜 패배하였는가? 다음에 싸울 때는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가?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회의를 하였습니다. 자, 그 장면 4장 3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보죠.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자, 여기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신들이 패배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패하게 하셨다라고 분석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패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요. 이 말씀은 사실 정확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 그랬죠? 전쟁은 여호와께,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면요, 어느 편이든 하나님이 손대는 곳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졌어요. 왜입니까? 블레셋이 너무나 강하여서 아무리 능력이 있는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어 패배하였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패배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게 하셨다. 아니,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패하게 하셨던 것일까? 거기에 대한 이유는 사실 지금 오늘 본문 사무엘상 4장입니다만 한 장 앞으로 가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한 구절을 보시면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당시에는 무엇이 희귀하였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왜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왜긴 왜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들 꼴도 보기 싫으니까 말씀조차 하지 않으신 거죠. 뒤에 보니까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는 말씀도 나와요.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환상이나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셨는데 그런 현상도 보여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상황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가 좋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전쟁에서 패하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것은 현재 하나님과의 좋지 않은 관계를 고치시기 위하여, 좋지 않은 관계를 고치시기 위하여 이 전쟁에
패배하게 하셨고요, 이 패배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와 회개하며 그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셨기에 전쟁에 패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그 다음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기를 원하였다면 무엇을 먼저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들의 옷을 찢으며 회개하는 것이 마땅하겠죠. 그래야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시니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이 내린 처방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내린 처방은 뭐였어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우리가 가지고 와서 전쟁에 나가면 승리할 수 있다. 단지 눈에 보이는 언약궤,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면 승리한다고 처방을 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어떤 싸움이든 어떤 문제이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면 능히 이기게 되고요, 속히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실까요? 여러분,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세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십자가의 목걸이를 걸고 있으니, 목에 십자가를 걸고 있으니 능력이 임할 것이다. 잘 때도 성경책을 옆에다 두고 자니 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이다. 차를 운전할 때에도 차에다가 성경책 두고 운전하니 안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면 우리가 능력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건데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자들은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 맺는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관계 맺는 자들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패하게 된 이유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바람에 겉으로 보이는 언약궤, 그것만을 굳게 붙들고 나아갔다가 오히려 더 크게 패하게 되는 낭패를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결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계획한 일들이 잘 되지 않을 때에, 내가 원하는 일들이나 내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그 관계를 제대로만 이어갈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어떠한 일이든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요,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게 되면 그때는요, 사실 내가 하는 일들이 잘 되지 않을지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처한 상황과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의 결과가 어떠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만 연결되어 있으면, 그 관계만 좋게 이루어진다면요, 오늘 내가 있는 상황에서 나는 감사할 수 있고, 행복하다 고백할 수 있고, 기쁘고 기쁘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할 것이다, 기뻐할 것이다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결 가족 여러분, 오늘도 내가 계획한 일들이 뜻대로 잘 되지 않고 있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나 힘든 상황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쓰러질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무엇이죠?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안 당할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요, 지금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온전한 관계, 좋은 관계인지를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좋지 않은 관계, 온전치 못한 관계라고 깨달아지신다면 속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영의 옷을 찢고 회개하며 무릎 꿇고 겸손히 머리 숙이는 것,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자세이고요,
그렇게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품어주시니, 그리고 온전한 관계를 허락하시니 그 관계를 통하여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은총을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결 가족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어려운 때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친밀한 관계, 그것이 승리의 비결일진데 이 비결을 붙들고 나아가 승리의 찬양을 부르는, 그래서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전천후적인 행복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공동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면서 마음을 모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동의 기도 제목 4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 땅이 어려울 때에 무엇보다도 믿는 자들이 먼저 하나님과 관계를 점검하여서 친밀한 관계를 회복해 달라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부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세 번째, 코로나19로 인하여 성도들의 신앙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다시금 신앙을 지키게 하시고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교단이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그런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주님을 한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3분여 동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마음을 모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기도의 시간, 우리 성도의 가족들 있는 소수에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어려울 때입니다. 코로나19라는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어려움 때문에 오늘도 낙심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들은 말씀처럼 이 땅이 어려울 때에 무엇보다도 믿는 자들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여서 친밀한 관계 회복하게 하옵소서, 온전한 관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좋은 관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으시는 은혜, 우리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능력이 경험되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관계를 통해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기뻐하고 행복하는 찬송하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산성이 되시는 우리의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능력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다시금 고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곳곳에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선교지가 멀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다시금 신앙을 지키게 하시고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들을 다시금 세워주셔서 이 땅의 교회들이 일어나 사명동동하게 하시고 세계 곳곳에 있는 성교들이 좋은 소식들이 전해지게 하시며 영적인 통로를 저희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서로 협력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100일간의 기도회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기도하는 교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 어려운 때에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단 가정에 하나님의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교단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높이 드러나며 우리 교단 가정에 하나님 믿는 자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통로가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다시 일어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며 우리의 힘과 능력이심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이렇게 어려울 때에 무엇보다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여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통회하며 자복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된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부으시는 긍휼과 자비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곳곳에 퍼져 있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이 땅의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처에 있는 선교의 현장도 너무나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성도들의 신앙도 점점 뒷걸음질을 치면서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다시금 교회와 선교지의 부흥의 소식이 들리게 하시고 성도들의 신앙은 다시금 새 힘을 얻어 높이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우리 성결교단이 기도하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 이 땅의 어려움들을 이기는 씨앗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단을 통하여 이 땅의 교회들이 새로워지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기도회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오니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며 인도하시고 이 어려움 가운데도 승리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